자, 오늘 레위기 16장은 죄를 범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속죄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아담이 실패한 그것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그것을 소상하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껏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은 뭐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저 뭐 임박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그 어설픈 그런 논리에 사람들이 휘말려서 있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성경은 크게 싫어하시고, 이제 그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죄를 깨닫고 그 죄의 속죄함을 얻어야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고, 그 속죄함의 역사가 없으면 구원이 안 된다, 이거를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죄를 겁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고, 그 죄를 항상 이 죄를 예의주시해서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 지금 내가 그 정말 믿음의 궤도 위에 올라서 가지고 잘 나의 이 정로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이거를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는 그 내 옆에 주변의 사람이 그런 무서운 죄악에 떨어져서 멸망으로 갈까, 이거를 항상 예의주시해서 그 쓴뿌리들을 뽑으라고 그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말씀을 누누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읽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속죄죄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6천년의 프로젝트 속에 그 우리 인생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 프로젝트 속에 가장 중요하고도 이거는 중요한 그런 건 거예요. 사람들은 뭐 은혜 받기를 참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고 뭐 능력 받기를 원하고 주야 능력 주시옵소서 하고 말을 하지만,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범죄한 인생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 태어났다 하면 우리는 범죄한 인생이 되는 거야. 이미 범죄한 아버지 어머니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한 인생이란 말입니다. 이 범죄한 인생이 그 죄를 속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이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시덤불과 엉겅퀴 속에 단절된 상태 속에서 태어났다, 이거를 꼭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단절된 상태에서 그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 할렐루야, 새롭고 산 길을 우리는 찾아 나오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은 무엇이냐? 새롭고 산 길은 로고스, 말씀 되시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그 길이 바로 새롭고 산 길입니다. 이 새롭고 산 길을 우리는 그 길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 어떤 경향에도 그러면 우리의 이 모델 케이스는 누구시냐? 모델 케이스는 맨날 말씀을 드리지만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 케이스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삼고 나아가면 다시 범죄할 일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삼고 나아가면 그 어떤 진리에 논리에 이런 데서도 이탈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로고스를 잊어버리는 거야.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야. 진리를 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자꾸 옛날에 있었던 그 죄의 궤도로 다시 올라가는 우리의 영혼들이 이렇게 습성으로 이렇게 되어가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 아론이 예수님은 아론과 예수님의 이
출생에 대해서 지난번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아론의 출생, 예수님의 출생, 이 두 출생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고, 아론은 철저히 제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번성을 위하여 송아지와 어린 수 송아지와 또 속죄물로 수 양을 번제로 삼았어요. 그 수송아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죠. 조상의 을이다. 조상의 을이고 그 조상의 을을 받았는 우리는 그 을 밑에 태어났는 후손이다. 송아지는 을이잖아요. 그 후손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아론은 철저히 제 가운데서 이렇게 나와서 이 수송아지로 자기를 위하여 그 속죄하는 그 역사를 이루지 않으면 안 돼. 그 예수님은 그런 제 가운데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처녀의 몸에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동정은 처녀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녀성. 남자들도 아직까지 여자하고 경험하지 못했는 남자는 동정을 가진 소년이다. 이래 말합니다. 그렇기에 그 남자가 여자와 같이 잠을 자지 않았는 사람, 여자는 남자와 잠을 자지 않았는 사람, 요거를 그거를 이제 표하는 것을 보고 동정여다, 동정연이다, 그 동정소년이다, 이거는 남자, 동정여다, 이거는 여자, 처녀다, 온전한 처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온전한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놓나? 적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이 거기에서 아주 신면막측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출생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범죄한 인생들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송아지 역할도 할 수 있고, 수양 역할도 할 수 있고, 염소 역할도 할 수 있고, 아사셀 역할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그 역할을 자기 홀로 단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드리던 이 제사는 단번에가 아니야. 뜻과 의미와 상징과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상징과 비유와 피사가 여기는 다 적용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적용을 시켜야만이 이 문제가, 이 제사가 그 제사의 진행도가 이루어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단번에 할 수 있는 그 자격과 권세를 가지고 출생을 하셨지만, 아론은 제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권속을 위하여 번제를 삼는다 그랬죠? 자,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세마포 사전에 그리고 나서 옷을 어떻게 입느냐?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어요. 제사장이 입는 옷,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평소에는 그럼 제사장은 어떻게 입나? 평소에는 제사장은 만 백성을 위하여 속죄해주는 그런 속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은 또 옷을 입어 세마포. 평소에는 어떤 옷을 입나? 평소에는 베르독합니다. 저런 천으로 그런 천으로 그 벨로아 천으로 제사장 옷을 붉은색, 그것도 약간 붉은 갈색 그런 것으로 이렇게 옷을 입고, 가슴에 이렇게 금띠를 띠고, 또 12보석을 가슴에 달았는 그 에봇을 입어요. 에봇이 중요한 거야. 그 12보석을 달았는 그 넙떡한 그것을 여기 에봇에다가 다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달아서 열로 꾸미고 여기는 놔뒀어. 왜 놔뒀냐? 그 속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사장은 이때 제사장은 사명이 무엇이냐?
사명이 1번 온 백성의 죄를 속해주는 제사를 드리는 게 그 사명이에요. 그리고 2번 또 온 백성의 병이 들면 그 병을 진단해주고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것을 하는 게 말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사명이 의사예요. 의사의 사명을 또 가지고 있어요. 3번 또 온 백성이 또 저것끼리 갈등을 하는 거야. 이 뭐 A와 B가 서로 싸우고 재산과 싸우고 뭐와 싸우고 이렇게 싸울 때 거기에 재판을 해주는 판사의 또 사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제사장은 온 백성의 100가지 1000가지 만가지를 다 해결해주는 백성의 해결사로 서는 게 그게 이 제사장의 그것입니다. 요즘 현대말로 말하면 백방 탤런트라고 백방 탤런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작거나 크거나 간에 그 모든 문제들과 갈등들과 또는 중대한 죄 문제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 해결 방책을 강구해주는 그 사명이 바로 이 제사장의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비로도 옷을 입고 비로도 옷을 입고 머리에는 이렇게 아주 높은 이렇게 쭉 지금 뭐 노마의 교황이 썼는 것 비슷한 그런 것을 딱 하고 여기다가 글씨를 금실로 글씨를 박아였어요. 여호와께 성결하는 그 글씨를 박아였어. 그렇게 하고 이렇게 평소에 그러면서 또 지팡이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니지만 그것과 유사한 뜻의 그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아주 멋지게 깎아서. 그래 이렇게 그게 바로 이 제사장의 그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항상 위엄을 갖추고 권위를 갖추고 백성들 앞에서 이러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제사장님은 곧 하늘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이러면서 그때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모든 권위를 주고 그래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졌는 것조차도 이제 하나님께서 다 허락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또 지시를 하시고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이렇게 있고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뭐 이렇게 제사장님 우리 집에 우리 집에 벽에 누리끼리 한 뭐가 색점이 바랬는데 좀 오셔서 이거 좀 봐주십시오. 하면 제사장이 가버리라. 가서 이거는 문둥병이로구나. 벽을 끌거라. 뭐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이 제사장은 그런 그 삶을 살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그 중에도 매해 7월 10일만 되면 이제 온 백성이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한 곳으로 모여요. 온 백성이 그러니까 1년에 딱 1년에 한 번씩은 몽땅 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평소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가나? 각 촌이나 각 마을이나 이런 곳에 산당을 지어놨어요. 산당. 그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 다 제사장이 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산당으로 찾아가서 제사장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짐승을 가져왔는데 속죄제를 드려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제물을 보자 하고 나와서 제물을 막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짐승의 몸에 흠집이 있는지 없는지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안 돼. 어쨌든 간에 돋보기로 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쫙 입안에까지 전부 다 살펴요. 그래서 흠이 있을 때는 아이고 여기에 흠이 있구나 하면서 이 재물을 못 바친다. 예 제사장님 그러면 제가 요 재물을 가지고 가고 다시 멀쩡한 거 가지고 오겠습니다. 안 된다. 아무리 흠이 있는 것이라도 하나님께 바친 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너희들한테 속죄로 저속한 너희들한테 도로 돌려보낼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것도
제사장이 인마이 포켓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 인마이 포켓 했어. 제사장이 인마이 포켓 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다가 이제 놔두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의 뭐 양식이 되겠죠. 레위인들의 양식이 되겠죠. 그거는 레위인들의 양식입니다. 레위인들 알죠? 할렐루야. 그래 이제 그렇게 아무튼 성전에 바쳐졌던 것은 이미 바쳐진 거. 근데 흠이 있는 것을 가져오면은 안 되지만 모르고 가져왔는 것은 이미 바쳐졌다 해서 그건 돌리면 안 되고 다시 흠 없는 것을 새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흠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는 이 엄중한 검사 절차가 또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흠이 있으면 안 돼. 어떤 것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뭘 한다. 일천번제를 한다. 일천번제도 그래. 일천번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는 항상 이걸 흠없이 이유와 바쳐야 되는 이유와 하나님께서 꼭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될 그것을 담고 그 때때마다 여러분들이 물론 뭐 한목에 하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이 정성을 담아서 조금씩 1000번을 나누어서 이렇게 바칠 때 그 많은 날들 속에서 얼마나 그 어려운 일들이 있겠습니까? 하다가 도중 빠져물 때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빈봉투를 올리는 게 많아요. 빈봉투를 올려.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빈봉투에 자기가 작정했는데 또 예를 들어서 2,000원 낸다 1,000원만 내고 이런 경향들이요 수없이 많아. 그건 다 뭐냐? 뭐예요? 그런 건 다 흠이 있는 짐승하고 똑같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헌금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흠없고 점없고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그 정성을 그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심정에서 우러나는 정성이 중요하다. 그 정성이 제대로 안 되면 그게 바로 흠이 있는 짐승을 바치는 그 어떤 사람하고 다를 바 없는 그런 이야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은 이렇게 만인의 첫째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또는 의사여 판사여 또는 해결사여 이렇게 이 제사장은 백방으로 백성을 위하여 힘쓰고 노력하는 정말로 이용적인 탤런트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만능사가 돼야 돼요. 만능사. 그런 제사장이 평소에는 비로도로 만들었는 이걸 쫙 입고 백성들을 위하여 그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1년 매해 7월 10일 날 며칠 날? 7월 10일 날 7월 10일이라는 날짜의 숫자의 개념이 무엇일까요? 7은 무엇입니까? 7은 이 땅에서 완전수를 상징하죠. 이 땅에서 완전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완전해집니까? 아니면 몸이 멀쩡하고 건강해서 완전한 것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완전함은 죄 많은 인생으로 태어나서 죄 없는 인생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바늘에 오르는 게 그게 바로 완전이에요. 아멘. 모든 죄를 속하고 죄를 벗어버리고 나의 나라는 이 개념을 버리고 오직 나를 통하여 누가 표출되느냐? 나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표출되어지도록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7월 10일 날로 7월 이 땅에서 완전함을 이루는 날이다. 죄속함의 날. 그거를 말하는 것이고 또 10일은 가득 차다. 충만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가득 차고 충만한 것은 뭘로 가득 차고 충만하냐? 죄가 완전히 다 없어지면 뭘로 가득 차야 됩니까? 은혜로 가득 차야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총의 은혜 또는 우리 죄가 완전히 벗어버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느냐? 죄 없는 인생을 만들어서 하나님 자기하고 그 같은 그 우리들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런데 죄를 가지고 신이 될 수는 있죠. 무슨 신? 귀신, 악신, 더러운 신. 그런 신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이 거룩한 영의 그 완전함을 이룰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완전함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는 이유가 그들만을 위한 그 선택이 아니야.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연단시키고 많은 세상 속에서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나라의 표면 교과서를 삼으려고 교과서를 만드시려고 그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이방 가운데에서 불려나온 우리들입니다. 아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있다고 로마서 11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멘.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그 입은 자가 되는 게 이게 가장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야. 그렇게 된 사람들을 이방 가운데서 많이 풀려내는 게 하나님의 본 목적이신 거예요. 아멘. 그 본 목적은 숨어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교과서 만드는 그 작업이 워낙 몇천 년 동안 셌는 관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또 예수님을 불러서 보내셔서 우리들을 뭐 구원하셔서 대충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 목적은 온 세상 사람 다 구원시키는 게 본 목적이세요. 온 세상 사람 다 살리기 위하여 그 사람들이 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온 삼단 만상을 만들었잖아. 지구 위에 산을 만들고 들을 만들고 물을 만들고 공기를 만들고 마지막 날에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이 모든 삼단 만상 대자연을 만드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아담을 위한 것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와 같이 이제 우리 구원받을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 나갈까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 나가나? 우리는 무식하고 완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너무나 이 흠과 티가 많은 저속한 인간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그래서 저 율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률을 만들어 놓고 법률을 준수하고 그 계명을 준수하고 그 계율 준수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육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육으로 지은 죄를 어떻게 해야만이 그 육으로 지은 죄를 속죄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법 계율, 법 준수, 계율 준수 이거예요. 이 계율 준수를 하는 것은 육적 계명이었어.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새롭게, 좀 더 사은 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루라고 하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새로 개혁 준수, 그 법개혁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준수하게 하셨는 거예요. 준수하며 살도록. 그래서 요거는 무엇이냐? 이거는 무형적이요 우리의 이 심령의 믿음의 구원적이요 이거를 깨달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받아서 그것이 나아가는 게 구원이요 영의 새롭고 산 길이요 영이 살아나는 길이요. 아멘. 할렐루야. 이러한 것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사장은 자기 몸으로 이렇게 왜 그렇게 해야만이 백성들이 그것을 또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이 모든 그 나라의 그 구약의 전반적인 이 이야기들이 우리들한테는 법이요 교훈이요 이제 그렇게 알아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은 이것을 몸으로 입는 게 아니고 유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할 때 영의 그 새롭고 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퍼부어주시는 그런 엄청난 심령의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우리 심령의 세계예요. 심령 세계를 우리는 새롭게 심령 세계를 새롭게 우리는 날마다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다. 내 주지 있던 그 모든 구식되었던 이 죄된 것들은 다 우리는 삭제시키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새로운 세계의 심령 세계를 우리는 이루어 나갈 때 거기에서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랬는데요. 제사장도 평소에 그렇게 입었는데 이제 이 7월 10일 날 그러한 제사함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는 무엇을 입나? 이제 그 묵었던 그 비로도로 만들었는 비로도 소재로 만들었는 그 제사장 복을 벗어서 그 놔두는 곳이 있어요. 그거 벗어놓고 그리고 세마포를 입어요. 세마포는 비로도 소재하고는 완전 반대입니다. 비로도는 겨울옷이라면 세마포는 여름옷이라고 봐도 돼. 세마포 소재는 어떨까요? 세마포 소재는 신부가 입는 그러한 그 소재예요. 신부 드레스를 만들거나 면사포를 만드는 이런 그 샤 계통이다 이 말입니다. 소재가 그렇게 그런 거 하얀 걸로 그러한 세마포 그걸 보고 세마포라고 해. 그래서 이것으로 속옷을 먼저 입어요. 속옷. 그러면 이 세마포 속옷은 오늘 이 7월 10일 날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입는 그 옷입니다. 그 옷은 그러면 옷은 뭘 상징하느냐? 옷은 바로 제사장의 행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일단 제사장의 행위는 속옷이에요. 속옷이라는 말은 뭐냐? 마음가짐부터 달라야 된다. 영혼가짐이 달라야 된다. 이거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는 왜 희고 이렇게 얄판하고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그런 그 잠자리 날개 같은 요런 옷을 그렇게 입어야 되는가? 그것은 뭘 상징하나? 제사장은 투명해야 된다. 어느 하나라도 감추거나 가리우는 것이 있으면 제사장의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만 백성을 죄를 위하여서 제사 드려줄 자격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날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 투명하지 않으면 그런 바른 제사장이 아니고 바른 지도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지도자가 먼저 자기를 위하여 이 의상, 행위의 옷을 마음속 행위의 옷을 이렇게 세마포 같이 투명한 그런 그 투명한 마음 상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투명한 속옷은 진리로 속옷을 입고 진리로 또 뭐 이렇게 온 마음을 단장을 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자기를 먼저 관리하지 않으면 이 지도자의 역할이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먼저 잘 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은 곧 심령의 무형적 그 행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행위.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나? 깨끗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나? 사마포같이 투명한 행실을 하며 마음속에 생각을 하며 투명한 생각만 하는가? 아니면은 불투명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맨날 이거 감추고 저거 감추고 감추며 사는가? 이거를
속을 항상 까발릴 줄 알아야 돼요. 어디를 가도 나 지금 어디 갑니다. 당연하게 말할 줄 알아야 돼. 또 어디 있어도 내 어디 있다. 당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숨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탁한 거예요. 벌써 이미 그거는 속행위가 옳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또 세마포 고위를 살이 있고 고위는 속 바지입니다. 아래 바지예요. 고위 바지 세마포로 또 고위를 살에다 입으래. 그러면 이 고위는 뭐예요? 고위는 인간의 모든 인간이 인간은 일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수치고 부끄러움입니다. 우리는 땅 태어났는 게 수치고 부끄러움이야. 왜? 죄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에. 왜 이렇게 죄 가운데서 나면 야 나오니까 죄구나. 예수님도 이 땅 위에 오셨어요.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야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아니 너무나 죄가 깜깜하고 하나님의 이 생명력은 시오리기만큼도 보이지 않았다. 너무나 어두운 가운데였다. 너무나 깜깜해서 부끄러울 정도였다. 그리고 너무나 이 깜깜함은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하고 돌격했다.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신랑 같은 빛이거든요. 빛이 오셨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오셨어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오시니까 어두움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나와. 그 물러가는 어두움이 화가 났어요. 물러가는 어두움이 화가 나면서 빛이신 예수님한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자마자 이 땅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불법과 진리가 불티를 튕기면서 싸우는 서로 타격을 주며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둘은 물과 불과 같아서 물과 불은 절대로 같이 할 수가 없는 것과 같아서 그런 것 같아서 이 둘은 하나가 말라 비틀어지든지 하나가 꺼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오니까 온 세상은 캄캄했다. 캄캄했다는 말은 뭐예요? 온 세상은 죄밖에 없었다. 의가 없었다. 그 의 가운데 죄 가운데 이 의의 빛이 오니까 그 끔끔한 죄가 물러가면서 화가 났다. 화가 나니까 그 빛한테 돌격하고 달라들었다. 달라들었지만 달라들 수가 있습니까? 어두움이 달라들고 싶지만 허우적 빛 가까이 갈 수가 없고 빛은 퍼져나가니까 어두움은 허우적거리고 공격을 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공격이 아니라 도리어 밀려나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첫 언어가 이 세상에서 띄어진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예수 죽이려고 마귀가 헤롯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많은 아기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 아기들을 죽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의 그 깜깜함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막으려고 난리를 쳤지만 결국은 오실 분은 오셔야 됐고 이러한 그 이야기가 이렇게 됐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고위가 무엇입니까? 고위는 아랫도리에 입는 그 바지입니다. 속바지. 그걸 살에 입으래. 그냥 다른 거 입고 입는 게 아니야. 살에다가 입는 거예요. 살에다가 입는다는 뜻은 아랫도리에 모든 수치를 우리 인생들은 그 정과 욕심이 버글버글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자는 바울이 그랬죠. 너희들의 정과 욕심을 예수를 믿음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이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명예욕과 무슨 욕과 식욕과 성욕과 이런 많은 욕망들이란 말이야. 그런 욕망들이 이 아랫도리에 탁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행위를 옳게 하라. 옷은 행위예요. 이 고의는 행위입니다.
행위가 아랫도리를 감싼다는 것은 바로 이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구약의 이 사람들의 행위였어요. 그래서 고의를 살에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의를 입었는데 거기다가 뭐 고무줄을 여야 되나? 이 당시에 고무줄이 있었나? 이 고대시대 때에 그 고무줄이, 고대시대 때는 고무줄이 없어요. 고무줄은 좀 과학이 발전된 뒤에 한참 이다 나왔어. 그럼 뭘 해야 되나? 여기서 세마포를 가지고 역시 또 세마포를 가지고 띠를 만들었어요. 띠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 그 세마포 그 속옷을 입고 속옷 위에 속옷을 입고 아래에는 고의를 입고 여기를 이 띠를 묶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옷이 흘러내리지 않죠. 세마포 띠는 뭘 상징하나? 그것은 맑고 투명한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맑고 투명한 죄는 간 곳 없는 그 완전하게 이 모든 그 세마포 그 속옷과 그렇게 마음의 행실과 또 모든 인간의 정과 욕심을 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가리우고 이 세마포로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냥 놔두면 바지가 흘러내리고 그렇게 되겠죠. 입어지지가 않겠죠. 이러니까 그 띠를 띠는 거예요. 완전하게 매는 이 완전함의 속사람, 그 투명한 속사람, 그 모든 죄의 가리움을 받은,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했죠. 모든 죄와 허물을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의 모든 허물을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죠? 허물의 죄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띠는 무슨 띠냐?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가리우고 맑고 투명한 심령의 행위의 소유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상징과 비유와 피사 속에서 그 행위를 하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매는 띠, 주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일수록 더욱더 자기가 거룩해지고 완전해져서 만인의 귀감거리가 돼야 되는 게 귀감. 그 귀감거리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아내가 아이고 제사장님도 그러더라. 어쩌고 저쩌고. 이 뻔히 뻔돼야 되는데 뻔히 세상 뻔이나 세상에 그거하고 똑같은 그게 뻔입니까? 그거는 다 똑같이 뻔도 필요 없어.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깜깜한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요, 그리고 세마포 관을 쓸지니, 관 여호와께 성결하고 역시나 똑같이 만들었어요. 소재만, 비단 소재만 달라요. 그래서 이 세마포, 그 머리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렇게, 이 머리에도 모든 사상의 행위, 사고방식, 마인드, 이런 모든 것들의 행위가 정말로 이렇게 투명한 죄 없는 생각, 죄 없는 마인드, 이런 것으로서 이 제사장은 자기를 단장을 해야 된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써 지도자가 된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거는 도리어 화다. 누구는 말하기를 복음을 전할 때 복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병도 낫고 복음을 전할 때 불화한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복음을 전할 때 돈 없는 가정이 돈도 부자가 되고 이런 것에 갖다가 규격을 맞추거든요. 이거는요 다 인간의 죄 속에서 나온 그 허상의 소리입니다. 그것이 아니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무엇을 했습니까? 성령을 받는 순간에 거듭나고 중생하는 죄사함의 역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거듭나고 중생하는 죄사함의 역사를 받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눈을 떠보니, 예수의 눈으로 눈을 떠보니 온 세상이 다 사람들이
빠져가 있습니까? 죄의 물결 속에 빠져있어 죄와 더불어서 흠적거리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뭐냐? 물에 빠진 사람을 번연히 보고도 그걸 건져내려고 생각을 안 하는 이런 멍충이 같은 사람하고 똑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구원을 얻는 순간에 맨발 벗고 이제 맨발의 전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이 구원함의 전도가 꼭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캄캄한 어두움 속에, 죄의 토탄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밝은 진리의 빛이 왔는 것을 알려주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안 했다, 안 하면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B라는 사람이 저기 예수를 안 믿고 있다. 뭐지 안 믿든지 말든지 하고 안전하면 어디 됩니까? 안전하면은 그 B는 제 가운데서 지가 죽지만 그 B의 생명값을 A한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 그랬어요. 네가 복음을 안전할 때. 그리고 그러면 안 믿고 있을 때 전했다. 전했는데도 안 들었다. 그러면 지가 지제 가운데서 죽는 것이고 이 A한테 피값을 묻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감사히 받아들이고 다시 그 믿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 그거는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고 너도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예요. 뭐를 복음을 전해야 하늘의 상을 받고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건 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기본을 하는 거예요. 기본을 안 하고 사는, 복음을 안 전하면 기본을 안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본이고, 하늘의 상은 무엇으로 쌓여지느냐? 하늘의 상은 봉사를 많이 해야 하늘의 상이 쌓아져요. 하늘의 상은 봉사, 남이 어려울 때 내가 가서 몸소 모든 일을 해주는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식한테는 봉사를 많이 합니다. 자기 거 줘가면서 봉사합니다. 그러나 남한테는 이런 자리 하나 없어. 그리고 뭐 아무것도 없어. 뭐 말로만 듣게 해라 뭐 차게라 말로만 하고 차버려요. 이거는 봉사가 아니야. 그런데 자기가 없는 것을 있는 거 뭐 없든지 있든지 안타까운 사람을 보면은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어디 뭐 가서 도와주고, 이런 것들은 다 이런 봉사가 하늘의 상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 봉사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1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들 눈에서 잘 빌려고 사람들한테 잘 빌려고 하는 이런 봉사가 있어요. 그거는 썩어질 봉사입니다. 하늘의 상이 없어요. 그거는 죽도록 지하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런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느든지 하나님의 눈길 아래에서 하나님의 집을 내 집같이 하나님의 집을 실고 닦고, 또 성도들을 관리하고 보살피고 성도들에게도 뭐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고 진리도 서로 논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늘의 상으로 쌓여집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살기가 힘든 사람들 찾아가서 그거 가서 이렇게 하고, 그것도 뭐 오리를 가져가면 신리를 가고, 또 초상집에 와서 오늘 좀 도와달라고 하면 3년상까지 봐주고, 1,000원 빌려달라고 하면 2,000원 빌려주고,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은 참다운 봉사, 그 참다운 봉사가 하늘의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상이 돼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건 상이 아니야. 그거는 기본으로 부득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하여 믿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는 죽어.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남한테 구원시키고자 애쓰는 이것도 살기 위하여 살아난 우리들이 그들을 또 같이 살려주는 이것은 기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상을 많이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봉사를 많이 해야 돼요. 작거나 크거나 간에 봉사는 마음과 봉사는 정신이 있어야 돼.
지 몸뚱아리 뭐 우산같이 아낀다고 죽어지면 썩어진 몸뚱아리 아끼고 구정물에 손 한번 넣을 줄 모르고 그저 뭐 남이 해주는 거라 먹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상이 하나도 없고 천국에 가도 거짓꼬라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나가서 다른 이들에게도 또 그와 같이 할 때 여러분들은 많은 하늘의 상이 쌓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 다 행위다 이거예요. 기본 행위. 속옷은 기본 행위예요. 기본 행위에도 완전하게 매는 띠를 띠고 기본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절대로 성도가 그냥 평백성으로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곧 지도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자체가 지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매는 옷을 입고 완전하게 되는 세마포 투명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항상 뭐 숨가놓고 감춰놓고 비밀이 많고 비밀도 두 가지가 있어. 인간의 더러운 죄로 말미암은 비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은혜로서 하늘 뜻을 깨달아 아는 비밀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충 보면은 저거가 범죄해라는 것은 감추고 또 감추고 그렇게 덧붙여. 그리고 하늘의 비밀을 받았는 것은 막 또 과하게 자랑을 해요. 완전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바라보게 됩니다. 완전 일을 거꾸로 해. 자기의 비밀을 누설하고 토설하고 비밀을 밝혀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을 토설을 하는 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그것입니다. 범죄한 거, 뭐 범죄했는 거 토설하려고 할 때는 창피스럽고 누구 들을까봐 겁나고 이건 아직까지 죄의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있는 그러한 그 역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늘 비밀을 받았는 사람은 그것은 감춰야 돼요. 사도 바울도 하늘 3천천까지 낙원으로 가서 하늘까지 바라보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까지 들었다 그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14년이나 그걸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이런 신앙의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전부 다 발설을 하고 토설을 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점점 더 겸손함으로 죄인인 것을 노골적으로 자기 스스로 표명을 할 때 지도자들은 그걸 하면은 자기가 성도들이 자기를 깔볼까봐 사실 그렇게 되면 깔보는 것도 맞기도 맞지요. 그러나 깔보일까봐 이렇게 하는 거는 아직까지 계속 죄가 죄를 덮고 있고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투명하게 내놓을 줄 알아야 돼. 아멘. 지도자도 투명하게 성도들도 투명하게 하나님 나라는 투명한 세계예요. 그러한 그것을 과감하게 할 때 그 모든 이 과도기에 어려운 그 경지가 지나가면 영광의 새날이 옵니다. 저 사람 옛날에 그렇게나 토설하고 그렇게나 자기 비밀을 죄의 비밀을 털어놓더만 저 엄청난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날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그 역사를 우리 깨닫고 여러분들이요 그 수치와 낭패를 수치와의 이 비밀들을 겁을 내면 안 돼. 그 수치의 비밀들은 마귀가 니걸 하면 나 탈피가 하고 니 꼬라지가 뭐든 니 인격이 뭐든 니 품격이 뭐든 막 이러면서 마귀는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꾸 가리워요. 가리우고 또 가리우고 담아내기를 까도 그 속에 계속 껍데기가 나오듯이 우리의 이 죄와 허물은 까도 계속 나와. 이거를 까도 계속 끝없이 벌써낼 수 있는 그런 그 소탈한 신앙의 소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소탈함에서 소탈하지 않으면 안 돼. 항상 이렇게 음울하고 운둔 가운데 있는 것은 그거는 거기서 썩고 곰팡이 나고 결국에는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옥의 부댕이를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들이요 다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깨달는 것이 과감하게 실천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게 수치같이 보이지만 더 위대하게 보입니다. 자기의 죄를 내놓는 것이 위대해요. 자기의 허물을 내놓는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는 절대로 모자라거나 남한테 업신여김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죄짓게 돼가는 것은 100% 모든 사람이 100만 명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거
사람이 사실 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게 또한 그 나라단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가치 없는 것을 토스라고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그 세마포 관을 쓰는 사고방식, 그 신앙의 진정한 마인드, 신령한 마인드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이렇게 일어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한 게 뭐 긴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뭐 중후한 옷을 입고 어그적 다니면서 뭐 그게 거룩함입니까? 그거는 거룩함이 아닙니다. 그거는 도리어 거만한 것 같이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것은 무엇이냐? 투명한 게 거룩이에요. 투명하고 죄가 없는 게 거룩입니다. 그러한 물로 몸을 씻으라. 물로 몸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은 은혜라. 은혜를 상징합니다. 내 몸은 뭐예요? 썩어질 몸뚱아리. 이 썩어질 몸뚱아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씻고, 씻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회개한다는 거겠죠. 속죄함을 받는다는 뜻이겠죠. 회개된 것을 그것을 회개를 해놓고 다음에 또다시 그 죄를 지면 어디 되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번, 인류 역사상 한 번입니다. 두 번 십자가에 못 박힘이 없어. 한 번 죄를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 죄를 안 지어야 돼. 내 이제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했는데 또 해. 쭉 하고 돼지가 더러운 몸뚱아리를 싹 씻고 그러고 나서 다시 옛날에 누웠던 그 더러운 몸으로 누웠던 그 자리에 도로 들어가서 눕는 거와 같고, 개가 먹었던 것을 토하고 토했는 것을 다시 줘 먹는 그거와 같다. 이런 모든 것들을 반복을 하지 말아라. 그 반복하는 것은 그거는 신앙의 그 정결함이 아니다. 그거는 신앙의 더러움을 입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라는 것은 완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도 이렇게 완전하게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이제 준비되는 거죠. 제물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수염소, 그렇게 요거는 온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수염소 2마리,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이렇게 제물을 이제 제사 지낼 준비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먼저 자기를 위해서,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수송아지에 대해서는 어저께 말씀을 많이 드렸죠. 아론은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부모의 소는 부모 조상의 을을 상징한다 그랬죠. 소는 조상의 을이에요. 그런데 이 소가 큰 소가 아니고 송아지이기 때문에 조상의 을을 받았는 그 후손인 나 제사장, 이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조상의 을을 이어받은 나 제사장, 그래서 그 을을 없애기 위하여 그 송아지를 가지고, 순놈은 뭐냐? 지도자를 상징한다 그랬죠? 조상의 을을 가지고 지도하는 것을 버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을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 뜻과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그러니까 제사장, 모든 제사장들이 다 이 제에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대제사장은 누구냐? 아론이었어요. 나중에 점점 갈수록 이 대제사장이 서고 그 밖에 다른 또 제사장들이 꽉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제사장이 막 많이 늘어났어요. 아무튼 그 나중에 대제사장이 이제 이 죄를 제사를 다 집례를 이렇게 합니다.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염소 아까 2마리를 잡았죠. 두
염소를 취하여 이제 그 해망문 여호 앞에 두고, 해망문은 뭘 상징합니까? 해망문은 천국문 입구를 상징하는 게야. 천국문 입구에 염소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온 백성, 바로 우리를 상징합니다. 이제 온 백성, 우리가 천국문 입구에 들어갈라 하니까 우리는 전부 다 무엇이었나? 염소였다. 이 말입니다. 염소였다. 염소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염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그랬어. 이 염소의 속성은 뭐냐? 맨날 뿔 들이받으면서 싸워요. 염소는 싸우고 거역하고 또 돌격하고 공격하고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전부 다 공격하고 들이받고 이런 우리 인생들인 거예요. 그러한 인생은 주님 앞에 못 갑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기 위하여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우리를 다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물론 예수의 이름으로 진리를 위하여 장렬히 육순교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자기를 위하여 순교를 해야 되는 거야. 자기 영을 위하여 순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순교를 보고 무슨 순교라고 하느냐? 산순교라고 하는 게야. 살아있지만 세상에 옛날에 살던 정욕적인 삶을 다 죽이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적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이것으로 바꾸는 게 바로 산순교적 삶이에요. 산순교를 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지만 죽은 자가 돼야 되는 거야. 오른쪽 뺨을 누가 와서 팍 때렸어. 그러면은 니 왜 때리는데? 하고 씩씩씩씩 이유는 알고 맞자.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야. 오른쪽 뺨을 때렸는데 왼쪽 뺨을 내놓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곧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 것인가? 반항하지 마라. 거역하지 말아라. 아멘. 누가 기싸대기 때려도 네 속에서 울쿵울쿵 솟아오르는 이 모든 것들을 네가 없애는 훈련을 하라. 아멘.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맨날 뭐 말 한마디 가지고도 기분이 나쁘니 자존심이 상했느니 상처를 받았느니 무엇이 어쩌이저쩌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무슨 뭐 왕노를 하러 뭐 들어오는 이런 그런 성도들이 많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돼. 교회는 그렇게 하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자기가 뭐 자기 자존심 살리고 어쩌고 하려고 하면 대통령이 되면 돼. 대통령이 되든지 국방부 장관이 되든지 세상에 그런 고관 대작이 되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단 말이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고대 그 광실을 놔두고 그리고 나서 이 땅 위에 이 저주받은 땅 위에 이렇게 오셨는데 아멘. 그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면 우리도 우리의 이 모든 좋은 환경과 이런 여러 가지 그것들을 개의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을 개의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 편안히 즐기며 쉬며 그걸 가지고 만족하게 여기고 아방궁 인간 아방궁 개인 아방궁 만들어 놓고 그 아방궁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거는 주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뭐 아방궁에 살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에 파묻혀서 거기에서 즐기고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는 그리스도의 사고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고는 어쨌든 간에 죽을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것. 아멘. 그것을 하기 위하여는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하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 그 마인드가 1번이 돼야 되는 것. 그러기 위하여 나는 모든 나의 지혜와 재산과 온몸을 다 바쳐서 내가 그것을 그 한 영혼을 살려내려고 애써야 되는 나의 모습을 만드는 것. 이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할 때 주님 앞에 우리는 뭘 했느냐? 그게 기본이다. 기본. 그게 기본이에요. 그것이 기본입니다. 더 나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궤도 위에
많은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의욕을 우리들이 깨닫는 거예요. 엄청난 우리는 개미 같은 인생인데 그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의욕은요,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의욕이세요. 이거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억만분의 1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이 되지도 않지만 보답하고자 하는 이런 그 주님과의 친밀한 그 삶이 바로 그게 바로 이제 조금 단계 높은 것이 아니겠는가. 무엇을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주의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전율하는 게 그게 바로 다음 단계입니다. 아멘. 그 전율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는 간 곳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달고 싶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내가 감지하고 싶어. 엄청난 그 사랑을 받았구나. 그 사랑받은 자는 사랑받은 자의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부부생활 해보면 알잖아. 남편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 어떨 때 여러분 사랑에 참 지난 것을 볼 때 기분이 좋죠. 그런 썩어질 사랑도 기분이 좋은데 엄청난 이 여호와의 신의 사랑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번 느껴보세요. 아멘. 우리 이 썩어질 인생이 정말로 썩어지고 망해지고 우리는 저주받을 인생이었어. 나고 죽고 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살아봐야 인생이 길면은 70이요 강건한 80이다. 그거밖에 더 삽니까? 그러는 중에서도 슬픔과 수고와 괴로움밖에 없다 그랬어. 자랑할 것이라고는. 거기에서 뭘 우리가 거기서 뭐 만족이 있나? 그 만족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만족도를 조금 더 성화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만족도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만족도가 아니야. 참된 만족도를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서 그 만족도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만끽하는가,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진정한 복입니다. 그 만끽할 줄 아는 성도가 참으로의 성도가 되는 것이고, 이거를 이루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제사장이 자기와 자기 권속을 위하여 제사 드릴 준비를 했고요. 옷 갈아입고 씻고 또는 그 짐승을 준비했습니다. 자, 내일은 두 염소의 이 사명이 어떠한가, 이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